오늘 나눌 영화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2015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일본의 그 카와세 나오미라는 감독이 만든 이 여성 감독인데요. 여성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 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본에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안고. 그래서 앙 이게 아니고 안고라는 게 안고라는 게 단팥, 뭐 팥소 이런 거를 말하는데 그래서 단팥 인생 이야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도라야끼를 굽는 남자 센타로와 76 된 할머니 도쿠에가 만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 도라야끼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드셔보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납작한 고속도로 같은데 파는 그런 빵입니다. 납작한 빵 안에 이렇게 단팥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축이 돼서 이렇게 먹는. 도쿠에를 연기한 이 배우 키키키린이라는 이제 그 배우는 실제 이 영화를 찍을 때 암투병 중이었고 시력이 거의 잃어버린 채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몸의 쇠약함을 경험하면서 이 영화를 찍으니까 단순히 연기 이상의 어떠한 감정이 어떤 이 태도를 영화 안에 많이 보여주었고 그게 좀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는 단팥이 등장하고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본문에는 소금이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 도쿠에가 자기만의 도끼야끼를 만드는데 자기만의 도라야끼군요. 도끼야끼 도라야끼를 만드는데 소금을 만드는 소금 도라야끼를 만들고 팔아요. 어쨌든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소금을 좀 연상해 냈기도 했고 또 맛이라는 공통점이 이 도라야끼 안에 있는 팥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 안에 맛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 영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클립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에 도라야끼 가게에 도라하루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76세 할머니고 이름은 도쿠에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말 안에 사실은 도쿠에 할머니가 오랫동안 가졌던 마음이 그 안에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한번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근데 센타로는 이 일이 보기보다 힘들다고 말려요. 그리고 아마 이 도쿠의 할머니의 나이도 이 센타로에게는 많이 의식이 됐겠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날 할머니가 다시 또 와요. 그날 당일날 할머니가 와서 본인은 어릴 적에 이 나병이라고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손가락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시급을 줄여서라도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뜻밖의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도라야끼를 먹어봤는데 빵은 괜찮은데 그 안에 담겨있는 팥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머니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단팥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주인이 센타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거든요. 근데 단팥만을 50년 동안 만들어 본 도쿠의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단팥은 그 안에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이게 음식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도쿠에는 자신이 만든 단팥을 건네보면서 한번 맛보라 말하고 가게를 나섭니다. 그리고 그 단팥이 이제 이 영화를 이 도쿠에와 센타로의 삶을 서로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클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쿠의 할머니가 센타로에게 건네준 단팥은 센타로가 이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단팥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도쿠의 할머니랑 일하기를 결정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단팥을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쿠의 할머니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타협의 의지가 없이 도라야끼 생명은 단팥인데 단팥은 손수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팥만 50년을 만들어 온 할머니 앞에서는 이게 공업용 이렇게 업소용 단팥을 이용해서 쓴다라는 게, 그게 우리는 뭐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단팥이 그 도쿠 할머니에게는 좀 다른 의미였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한번 천천히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묘하게 그 가게 안의 이 분위기가 주인과 알바생이 이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히려 도쿠 할머니가 주인 같고 센타로 아저씨가 오히려 알바생 같은, 그래서 무거운 거 다 들고 막 다 하고 이렇게 좀 옮겨간 듯 보입니다. 어찌됐든 팥을 불리고 씻어내고 다시 불 앞에 올려내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 도쿠의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아이처럼 막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을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바생이라고 해서 알바생만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즐거운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아이처럼 막 웃어요. 근데 저는 이 도쿠의 할머니의 이 단팥을 만드는 그 장면, 그 웃음을 보면서 잠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게 됐냐면, 도쿠의 할머니가 할머니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음, 청년성, 비록 나이는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노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전혀 노인답지 않은 청년성이 이 도쿠의 할머니의 모습 안에 이렇게 스며져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죠. 이렇게 본인이 일하고 싶은 가게에 와서 거절당했는데도 또 한 번 와서 단팥을 건네주고 가고, 그 앞에서 단팥은 마음으로 만든다고 얘기도 하고 도라야끼의 생명은 단팥이다라고 말하는 이 도쿠의 할머니의 그 모습 안에 이분이 이런 청년성이 이 영화에서 드러나는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어떤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일종의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시간이 갈수록 타협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이렇게 견고해져서 이거는 이렇지 않느냐라는 청년 정신이 도쿠의 할머니 모습 안에도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 영화 클립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단팥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도쿠의 할머니가 이 복잡한 시간을 단순히 어떤 음식 조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팥을 급진히 모시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팥이라는 게 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얘가 얼마나 많은 어디를 거치고 여정이 있었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이겠죠. 긴 여정을 건너온 팥을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살아있는 손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속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살피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이 도쿠의 할머니가 단팥을 만들고 대하는 그런 중요한 태도였던 것이죠. 이 영화 속 단팥은 실제로 기다림의 연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팥과 당이 만나는데 이거를 막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맞선 보는 것처럼. 이게 너무 재밌는 표현이어서 주님께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팥을 만드는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 타지 않도록 젓는 과정입니다. 너무 쉽게 하지 않고 으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끝까지 정말 조심스럽게 팥을 저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도쿠의 할머니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팥을 만드는 과정은 시종일관 애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조리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과 애정이 섞여 있는, 사랑이 섞여 있는 함께함이 이 단팥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단팥이 자기의 맛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가장 깊은 애정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말씀을 보면서 정말 관심 어린 말로 관심 어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산에 올라왔던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속에 무언가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모든 이들의 삶의 정체성이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는 소금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쩌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깨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쭈뼛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용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보석, 귀금속,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하여 너는 보석과 같아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어떤 존중을 받는 느낌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당대의 어떤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칭찬으로 끝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소금 같지 않지만 여전히 소금에 이르기에는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단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금과 같은 자격과 조건과 기준이 되어서 소금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일종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말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독후의 할머니가 팥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끝까지 곁에 머물면서, 이게 아직은 팥이란 말이죠. 제대로 된 단팥이 아닙니다. 아직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중간에 이것이 맛이 없는 팥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그 맛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루는 독후의 할머니의 그 손길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안에 담겨져 있는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 말을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이 소금은 빛과 소금 이렇게 같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무언가를 하는 존재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착한 일,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빛이 비추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일에 대한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해야지만, 소금이 하는 맛을 내야지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하고 이해할 때가 참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정화하라든지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든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따라 이 말씀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나는 도대체 내 일상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비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아가면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소금의 역할을 잘 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이 방법이 뭐냐면, 일단 선언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을 하신 뒤에 곧바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뭘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이 질문의 어조가 무엇이냐면, 자, 소금은 본래 짠 것이지 않느냐. 근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으로 혹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되물으시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런 소금을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냐라는 말씀은 짜게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질문에 대한 답까지 함께 말씀하시는데, 맛을 잃은 소금은 다시 짜게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다. 버려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인데 이 비유를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소금됨을 지켜내라. 그러한 요청인 것이죠. 소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인데, 그 소금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띠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으로 불려진,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영화 클립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도라야끼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오픈런, 도라야끼 오픈런. 네, 영화 장면에도 보이는데, 전에는 그 팥과 빵이 서로 따로 놀았어요. 따로 놀았는데 어쩜 찰떡처럼 이렇게 딱 그거를 손님들이 알았던 거죠. 사실 이 센타로 역시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도라야끼를 만들지만 그 전에 한 번도 도라야끼 한 개를 다 먹어본 적이 없다고 영화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도쿠의 할머니가 만든 이 팥을 넣은 도라야끼를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쿠의 할머니의 팥은 손님들도 바꾸고 가게의 분위기도 바꾸고 심지어는 센타로의 분위기까지 바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쿠의 단팥이 특별했던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녀의 관심과 사랑이 팥에게로 향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숙성되고 있는 팥들에게 아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내서 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팥에게 말이죠. 팥에게. 근데 그 말을 건네던 그 마음이 그 단팥의 맛을 내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덕분에 가게는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팥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가게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비유 역시 무엇을 더 잘하라는 거 이게 아닙니다.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가에 예수님이 방점을 찍으시는 말씀인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하기 전에,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데를 나가고 이렇게 상을 타고 이러한 거대한 꿈들을 우리가 새해 많이 여러분 꿈꿔보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소금의 소금다움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목사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목사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귀하죠. 근데 그보다 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래서 늘 성경은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에 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다시 영화 속으로 돌아가 보면 센타로의 가게에는 사실 진짜 주인이 있었습니다. 센타로가 빚을 갚기 위해서 사실은 이 가게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이 도쿠의 할머니의 나병에 걸린 손을 문제 삼아서 그만하게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센병의 흔적이 손님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만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5번째 영화 클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쿠의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도 된다, 충분히 그래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도쿠의 할머니는 국어 선생님이 돼서 시를 읽어주는 그런 꿈을 꿨었지만 그가 살아온 세월에는 그것들을 이루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어릴 적부터 알았던 그 나병으로 인해서 사실은 평생 굽은 손가락을 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육체는 굽었지만 도쿠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쭉 통해서 보면 그의 생각이나 정신은 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도쿠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빼앗아 갔어요. 가족도 뺐고 자기의 꿈도 뺐고 건강도 뺐고 다 빼앗아 갔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도쿠의 할머니는 팥 하나에도 그리고 사람 한 명에게도 진심으로 대하는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참 신기한 부분이시죠. 실제로 그녀는 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듯 이번에는 센타로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듯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단팥을 만든다는 것은 팥이 지나온 날들을 상상하고 겪어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이 단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서 단팥의 단맛이 이렇게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쿠에는 센타로에게도 센타로만의 이 도라야끼를 아마 당신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맛을 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다가 문득 그 한 시인의 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송찬호 시인의 소금 창고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돈 떼먹고 도망간 여자를 찾아 물어물어 여기 소금 창고까지 왔네. 소금 창고는 아무도 없네. 이미 오래전부터 소금이 들어오지 않아 소금 창고는 텅 비어 있었네. 저는 정확히 이 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인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의도하면서 어떻게 이 시를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소금 창고라는 일단 그 말이 눈에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지칭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소금들이 모여있는 곳은 소금 창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소금 창고에 소금이 텅 비어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소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이 시를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내 모습 앞에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이 맛을 내는 존재라는 사실의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 시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금 창고가 웅장합니다. 아주 크고 웅장하고 번쩍번쩍하고 화려해도 결국은 소금 창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비어있고 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유려한 설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아무리 화려한 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아무리 눈부신 조명과 풍성한 찬양이 그 안에서 울려 퍼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정작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짠맛을 내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저 비어있는 공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영화 클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후의 할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마침내 가게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할머니에게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격리된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에 시작돼서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에 끝나요. 사실 센타로 역시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격리되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남자였죠. 영화 속 덕후에는 결국 폐렴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길에서 센타로와 와카나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 그런 이 덕후의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비판과 냉소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익숙한 일이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참 요 근래 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금의 소금다움, 목사의 목사다움,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우리의 소금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과 영화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7번째 영화 클립을 함께 나누기 전에 실제로 도라야키 독도 할머니의 도라야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드시면서 영화 클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음료도 드시면서 7번째 영화 클립을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센타로는 가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 한켠에서 자신만의 맛을 담은 도라야끼를 이제 팔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얼굴이, 센타로의 얼굴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다른 표정, 다른 목소리, 다른 분위기로 자기만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도라야끼의 모습, 도라야끼를 판매하는 센타로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회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영화 속 마지막 이 센타로와 같은 눈빛과 표정, 또 그러한 자기만의 맛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도라야끼를 먹으면서 이런 맛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그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후의 할머니의 단파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그 소금다움, 그 맛을 잃지 않고 분명한 맛을 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단팥이 제맛을 내기까지 오래 불 앞에 머물러야 하듯 우리의 삶도 기다림 속에서 점점 익어가게 하소서. 교육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할 수 없듯 우리의 삶도 주님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으로 남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단팥처럼 천천히 소금처럼 조용히 이미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